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물 사건입니다. 목말라 했던 사건입니다. 물만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먹을 양식, 사람이 땅에 무엇을 지어서 만들어 먹는 식물을 키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장해 주셨던 비같이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달고 까칠하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아주 자기의 습성대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밥만 먹을 수가 없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땅 속에 메추라기를 숨겨놓았다가 동풍을 불게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매일 저녁 때만 되면 이 고기를 잡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미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다 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해주시느냐, 그들이 백성들이 요구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녀들에게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뚱땅뚱땅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지역마다 갈 때마다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주시냐?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요구대로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또 우리가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눈을 떴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오셨느냐 하니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뭘 보면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그 노정대로 길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쳐서 보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물 없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똑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느냐. 비록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많았던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항상 하나님 이름을 핑계댑니다. 교회 이름 핑계대고요. 그거 보면 이 지도자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아요. 반대하는 것도 뻔히 알고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요. 알지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이 있는 장소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로 볼 때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여기는 반석밖에 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돌뱅이, 이 큰 바위들밖에 뿐인 이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데리고 와서 물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속으로 그러겠지. 얘들아, 조금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거 주마. 우리가 앞에서 보면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광야를 지나올 때 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었는데 거기는 쓴물이에요. 물이 있는 것을 물을 변하게 만들어서 이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고, 17장에 들어와서는 물이 전혀 없는 곳에, 그냥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그 바위 속에 땅 속에 다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즉각적으로,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오너라, 네가 한번 쳐라, 그리고 물 내주마.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모르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모르면 무슨 일을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목말라 죽게 한다. 가축도 죽게 한다. 여러분, 실제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절대로 화내거나 시험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온 것은 저 스스로가 미안해요.
교회를 잘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들 몇몇 사람 모아가지고 쑥덕쑥덕거리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교회를 막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나가고. 저는 성도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을 뭐 붙잡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은 할 수는 있어요.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왔죠. 모세는 그냥 중간 매치하고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를 막 돌멩이를 질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모세도 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거기 있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 시키 내려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너희들이 지나라.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뭘 가지고 가느냐?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백성들 앞에 언덕 위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이 군소리 하거나 왜 가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니까 물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서 있겠다. 누가? 하나님이 호렙산 그 반석 위에 내가 거기에 서 있겠다. 너희들보다 앞장서 있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 모세와 장로와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쳤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호렙산에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는 것도 다 보시고, 그리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산속에 막 숨겨 놓는 거예요. 계속 퍼내도 씻어지지 아니하는 반석을 떡 치니까 물구멍처럼 막 하늘로 확 솟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요사의 사진 보면요, 이 르비딤에 있었던 이 큰 바위가 두 개로 쪼갈라졌어요. 물 속에서 막 물이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막 펑펑 솟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막 우리를 막 환장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미치게 하나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있을까? 자, 정리를 합니다. 물 나오게 했던 이 반석에 모세가 안 밟고 갔습니까? 다 밟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이 나오는 그 반석 위에 늘 지나갔습니다. 양떼들도 지나가고 소떼들도 지나가고.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준비해 놓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 반석이 누구냐? 이 반석이.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반석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찾았으면 우리 한번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누가 위로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너희들이 물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손에 뭐가 있느냐? 믿음의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 가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분이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의 인생살이 살아가는 일에 모두가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사춘기 때는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가출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자기 손해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매일 걱정하고 기다립니다. 언제?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면 또 아이를 옷 입히고 씻겨주고 반지 주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인생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땅 속에 어마어마한 물덩어리를 다 간직해 놓고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반석을 치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짜증내지 말고 한 번 더 찬물을 목에 딱 죽이고 여러분 물이 따뜻할 때까지 3, 4초 기다리면 또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잘 연걸어가는 알곡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록소록 세력소록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혼이 소생하는 복을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성도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날마다 재활 치료하게 하시고, 또한 암과 함께 투병하며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암의 시초가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여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날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여, 태풍이 와서 이 무더위도 떠나가고 이 더웠던 대지도 한번 시원하게 식혀주셔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운동하며 또한 무더운 가운데도 농사짓고 가축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보배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이 불편한 자들, 피부가 안 좋은 자들, 주님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쓱 만져주사 모두가 낫게 하시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뼈도 잘 자라게 하시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걷는 것도 뚜벅뚜벅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바닥도 낫게 하시고 온 천지를 다닐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